어쨌든 이 화엄교판에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일단 성불 못한다고, 아라한가까지만 한다고 하는 분은 그 소승으로 넣고요. 소승에 다 넣었죠. 그 다음에 천태교판이 나온 거를 보면서 58교판을 보고 난 뒤에 그 법장 스님이 5교 10종판을 내거든요. 근데 일단 그 소승불교 시대까지는 그 부처님도 온공이라 그랬는데 그건 부처님도 승불 못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은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담기 위해서 대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소승불교 시대까지 이루어진 거 이 부분을 전부 다 소승교로 넣었죠. 놓고 그 다음에 그 대성 중에서도 초기, 중기, 후기로 이제 나눴는데, 자, 그럴 때에 대성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초기 대성 불교 시대, 이건 다시 제가 분류를 안 하고 넣었는데요. 중기 대성 불교 시대, 후기 대성 불교 시대로 했을 때, 초기와 중기 부분에 용수보살을 준수경으로 삼고, 이때의 중간, 다시 말해서 공사상을 얘기를 했다면, 세친보살을 분수용으로 삼고요. 사색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식사상을 얘기를 하고, 밀교, 7세기 된 밀교의 본격적인 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불교가 전래될 때는 인도의 경전이나 삼장이 중국에 전래가 되는데, 중국 불교의 전래 시기를 언제로 잡죠? 지금 교판이나 이런 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함사상의 체계나 열애장 사상의 그 체계화나 일성사상의 완성을 전부 동아시아권으로 보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가야 되겠죠. 중국 불교 전래 언제로 보죠? 67년. 뭐 다른 의견 있는 분? 이것을 그 서륙기원 전후로 잡았을 때 67년쯤 중국의 불교가 전래됐다. 중국 불교 전래설은요, 다양하죠, 그죠? 근데 대표적인 것만 한 10가지를 들 수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경전의 번역으로 보면 2세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된 거는요, BC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67년서를 많이 알고 있는데, 67년으로 보면. 한국의 불교가 전래된 거는요, 372년, 그것도 공인된 거지, 전래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공인된 연도를 전래 연도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중국에 그 고성하고 편지 연락을 한 한국의 그 스님의 편지가 발견되고 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왔다 갔다 했다고 보는데, 근데 공인은 372년이에요. 세친보살을 32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약한 분으로 보는데요. 또는 400년에서 480년. 그러면 이때죠. 이때 한국의 불교가 전래가 된다고 보죠. 중국 불교 전래입니다. 물론 인도에서 한국으로 바로 전래되는 것은 아니겠죠. 중국에서부터 다시 중국적으로 소화가 완전히 됐던 일부가 됐던 간에 중국 불교가 한국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과 연관 속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 치면 돈항 쪽의 불교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데요. 서역 불교나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에 와서 지금 이런데 화엄교학의 체계가 여기 7세기경이라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밀교 경전이 한참 편찬될 때예요. 그럼 이 시기에 지금 중국이나 한국에서 화엄이 사상적으로 꼽혀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가. 그러면은 용수보살이 이미 용궁에 한장되어 있던 화엄경을 외워가지고 나와서 유통시켰다고 우리가 용궁장례를 다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용수보살이 그 십지품이나 이렇게 십지경이죠. 또는 그 입법계품을 주석한 사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요, 십주비바사론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번역된 게. 그래서 이 이전에 지금 화엄이 화엄경 속에, 별행경 속에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게 다 담겨 있는 것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때의 사상적 체계화질 때는 공의 측면, 유식의 측면이 다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없겠죠. 교판에서도 물론 얘기돼요. 교판과 거기에서 그 종파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도 대성불교 흐름에 있어서 인도 대성불교 사상의 제1조류라고 하는 중간사상, 제2조류라고 하는 유식사상을 오교판에서, 화엄 오교판에서는요, 소성 말고, 소성은 성불 못하는 거니까, 아라한 거니까, 말고 대성에서, 대성의 시교에 넣었어요. 물론 이제 지엄스님은 초교, 이랬는데 첫 가르침. 근데 이 대성 시교를 다시 공시교와 상시교로 둘로 나눠가지고, 인도 대성불교 사상의 제1조류라고 하는 중간 사상을 공시교에다 넣었었어요. 대성에 있어서 첫 가르침을 해가지고, 대성, 요 대웅전까지 오는데 주 앞에 일주문 정도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유식사상, 인도 대성불교 흐름에서 제2조류라고 하는 유명한 유식사상 상시교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중간과 유식은 대성을 이해하는데 첫 관문으로 봤어요. 첫 가르침. 화엄동에서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화엄도리를.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성에 있어서 마지막 가르침, 종교를 뭐에 넣냐 하면, 인도 대성불교 흐름에서 제3조류라고 하는 열애장 사상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의 내용을 여기 대성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봐가지고, 대성기신론이, 그래서 논인데도 다른 경전하고 나란히 사교 과목에 우경하라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넣냐 하면은 대성에 있어서, 물론 이 다 대성인데 대성을 생략했는데요. 네 번째가 동교죠. 동교인데요. 이게 몰록돈을 쳤을 때는 다른 그전의 시교와 정교, 요거는 뭘로 바뀌었어요? 점교로 봤어요. 그죠? 대성에 있었어. 점교로 봤어요. 근데 이건 동교로 봤죠. 근데 점교하고 동교하고 합해가지고 요걸 삼성으로 보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원교, 일성원교 화엄을 넣을 때 일성으로 봤어요. 근데 물론 이게 다 대성이에요. 대성인데 전체가 다 대성이니까. 근데 동교에다가 처음에 그 선의, 선종의 세력이 크지 않았을 때는 동교에 뭘 넣어요? 유마경을 넣었어요. 유마. 그래서 유마경을 소화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마경 말씀 중에 또 유마일 거사가 주인공이 됐지만 내용은 뭐냐 하면 대성정신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특히 공. 그래서 유마경의 관중생풍, 천녀가 사리를 놀리는 장면. 그것이 일개 여자가 성문제자, 10대 제자 등의 유명한 사지불존자를 놀리는 게 아니에요. 대성정신으로 우복소승을 놀린 거거든. 그래서 남녀평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녀가 자기가 12년 동안 여자의 성품이 있고 남자의 고정불변된 성품이 있는 줄을 감해봤으나 찾아볼 수 없었다. 무자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은요, 대성정신인데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평등정신의 제천명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나중에는 선전적을 넣었어요. 선종의 전적. 넣고 여거 위에 일성화음을 제대로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엄스님은 화엄경을 일부는 동교의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원교다 이랬는데 법장스님이 화엄경을 전부 다 일성원교 중에서도 일성원교를 법화일성과 화엄일성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법화에서도 장통결혼했을 때 원교를 화엄을 넣는데 화엄에서도 원교에 법화를 넣어요. 그러나 화엄에서는 법화경 일성은 동교 일성이고 화엄 일성은 별교 일성이다. 이래서 별교 일성 원교로서 화엄의 자리를 가장 높여놨어요. 열 자리를. 그럼 동교와 별교는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삼성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는 게 동교 일성이라면 삼성에 동조하지 않고 전체가 전부 일성이라고 본 것이 별교 일성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하니까 법화경 말씀을 보면은 삼성을 전부 끌어안아서 일성으로 회통을 시켰지만 회삼성 비일성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까지 삼성과의 대립적인 측면이 좀 남아있다. 대립이라기보다 상대하는 측면이 남아있다고 봤어요. 그죠? 이제 수의과에서 배우는 거지만 법화경 대부분 보셨을 텐데 보면은 법화경 말씀을 설하려 하는데 정성만 비고들이 퇴장을 한다든지 그죠? 거기에 안락형품에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상불경 보살 품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미래의 부처가 되실 분이다 했다고 막 때리고 한다는 말씀 나오죠. 아직까지 일체중생이가 맞아 부처되고 승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대비된 모습을 법화경에서 담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성불교가 일어나던 시기, 법화경도 초기 대성경전 군에 속하죠. 그 시기에 대소성의 관계가 교단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게 법화경이라고. 근데 화엄경에는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화엄경의 청법대 중에 처음에 세주명품에도 보면은 전부 모살이거나 세주들이에요. 세주도 다 보살이에요. 해탈문을 다 정독했고. 한 번도 그 성문 영각이 청법대중으로 안 나오다가 입법계품도 못 나온대요. 입법계품이 80근이나 60근 환경에서는 맨 뒤에 그 품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입법계품 자체는 그 부사이대 해탈 경계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그걸 주석도 해요. 그런데 그 이세간품까지의 내용을 입법계문에서 선제동자를 등장시켜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현시켜 나가는 형태를 취해서 전편, 후편 가르지만 성립 시기는 상당히 일찍 보죠. 십지경하고 같이 일찍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리불존자나 김주구 스님이 계시는데 성문정성이 아니에요. 소성이 아니에요. 대성과 대립된 상태가 아니죠. 문수보살을 담고자 하는 분이고 성불 하는 분으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성문이지만 보살로서 나와요. 그래서 화엄의 성격상 삼성을 해통시켜서 일성으로 전부 다 그 돌이킨 바탕 위에서 일성보살도가 체계화되는 게 대표가 십지보살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수행 방편이 화엄에서 다 들어와서 일성보살도의 수행 방편으로서 전부 성불할 수 있는 방편으로 들어와요. 그 어떤 것도 제외되면 단 일성적으로 재해석되죠. 일성적으로 재해석된다, 유심으로 재해석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일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언제 할애해서 다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화엄을 이 자리에 자리매김했는데, 그러면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애당 사상이 화엄의 법계연기나 열애출현을 이해할 때에 이해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 다 알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게 또 어렵고, 또 하나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본불교는 물론 12연기에다가 억감연기에다가 이쪽에 뇌야연기에다가 열애상연기 다 알고 법계연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요쪽만 알면 되느냐? 천태가 이 말이 없지만은 별교 일성원교가 화엄이라면 동교 일성원교를 천태로 넣었죠. 그럼 그 차이점 알아야 천태 동교와 다른 우리는 별교 일성원교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태하고도 계속 말씀이 돼요. 게다가 중국의 13종 중에서도 8종을 대표로 두는 것 중에서도 특히 내 4종의 말씀을 중시하는데,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천태화엄이고 실천적으로는 정토하고 선으로 봐요. 그래서 천태와 화엄은 계속 말씀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천태는 성부설이라 그러고 화엄을 성기라고 얘기하는, 이건 법계연기지만 자체 내에서 연기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계연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른 종파나 다른 사상과의 대비에 있었을 때는 열애성기를 얘기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애성이 그대로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진보신 아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존재가 전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그대로 나타나신 세계다라고 말한다는 부분인데, 이 성기 부분이 대표로 뭐와 대비돼서 말씀드리냐면 성부설과의 세계이죠. 근데 이 성부설 천태성구인데요. 이건 성악설로 다시 얘기를 했죠. 쉽게 호구로 얘기하면서 열애에게도 부처님에게도 수학은 없어도 성악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화엄 성기는요, 중생도 전부 다 부처다 이래 나오죠. 굉장히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함께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천태도 먹으면 안 되겠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여기 다시 십종판을 나누는데, 여기 십종판 나눌 때 6개의 종을 여기다 소승에다 배배를 시켜요.
하나로 이 시대에 나왔던 거를 전부 소선교라 했지만 의견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25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25파는 누구에 의해서 리더가 됐냐, 리더자에 의해서도 나눠지기도 하고, 인도가 넓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산맥을 또 아래오로 하면은 또 다르게 나눠지기도 하겠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함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리신앙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전부 다 나눠지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6개로 나누어서 6종을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7번째, 8번째, 9번째 해서 여기 절교 일성 원교 화음을 드러내는 세통의 사상으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왜 이거를 나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은 뭘로 봤냐 하니까 아법 구유종으로 얘기했어요. 아도 있고 법도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 법유 아무종 이랬거든요. 이제 아는 없어도 법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 그리고 6번째가 일체 가명종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이름뿐이라고 하는 파다. 근데 그 사이는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일체제법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배제를 시켜요. 제가 여기 화음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넘어가는데 그 골자만 말씀드리면 뭐냐 하니까 여기까지는 일체 개공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일체 개공종이에요. 여기 공시교에 와서 모든 것은 다 공하다. 근데 금강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면 이게 자 제법 단명종 이름뿐이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니고 일체가 다 공하다는 걸 알아서 이름뿐이라고 했을 때는 일체 교공종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 존재가 법이 다 공하다 하는데, 자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 무아를 말씀하셨는데요. 학장님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글자도 왜 잘 쓰시는 분이 보면은 못 쓰는 것 같아 걸릴 건데요. 우리 제 도반 스님들이 뭐라냐면 나보고 내 글씨는 족지체라 그러네요. 발가락체. 발가락으로서도 그보다 더 잘 쓰겠어요. 어떤 분이 대학원에서요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왜냐 하니까 제가 글을 쓰는데 그 다음에 조심해서 쓴다고 하는데 난리네요. 많이 해드리려 하다 보니 왜 부처님을 말이죠 아주 중중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로 안 서고 이렇게 날려서느냐 이래가 그래가 한번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급하기도 쓰고 잘못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 근본교수는 무아죠. 제법 무아인데요. 근데 부가불교 시대에 29파에서 말씀하는 거를 중국 함종의 종조들이 보기에 6가지로 나눠지더라고 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파는 아도 있고 법도 있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법 구유종 이런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제법 무아라고 천명을 하셨죠. 삼법인설에. 그런데 왜 아도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아법 구유종은 뭐라고 표현했냐. 불법 내의 외도라고 표현했어요. 아도 있다고 무아인 줄 모르는 자, 아집을 끊지 못하는 자는 외도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불법 내 외도 아무도 없겠죠. 내가 있다고 하고 나에 집착하고 내가 있다고 하니까 내 것이 있다고 지적하죠. 아와 아소에 집착하는 자, 이나집을 못 끄는 자는 불법 내 외도라 그랬네요. 근데 이 말씀 들으니까 좀 걸리더라고. 법공은 그만두고라도 아공을 아직까지 체득하지 못한 자.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불법 내외도 독거사만 스님을 이상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불법 내외도라고 가지. 근데 뭐 사자신중 스님이 이런 말씀만 우리를 견책하는 게 아니라 불법 내외도는 아가 공하다는 것, 무아라는 것을 체득하지 못하고 아예 집착하는 자. 아상이 있는 자, 전부 다 이제 외도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을. 그래서 바로 그거요. 그 무아인 줄 모른다 이건데, 무아라는 게 뭐냐? 근데 있는데 왜 없다 하냐? 있죠. 근데 이것이 가아라는 거죠. 가. 근데 가한데 실화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이 가라는 거는 무상한 존재 아니야. 그런데 영원할 줄 알고 집착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연기된 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나가 아니고 무상하다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무아가 대성적으로 얘기될 때 공으로 얘기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 가지고. 그래서 소성을 왜 넌 소성이라고 했느냐. 공인 줄 몰랐어, 일체가. 공인 줄 아는 것부터 대성보살이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공 얘기가, 근본물교 시대 무아를 다시 한번 공으로 말씀하는데요. 이 공이 뭘로 나타나냐 한 평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평등, 다시 한번 대성적으로 공으로서 평등으로 다시 나타나요. 이 부분을. 공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대긍정이 들어있는데. 근데 왜 이걸 공을 다시 한번 말씀했냐 하니까, 모든 존재가 연기된 줄을 모르면, 모든 존재가 연기된 줄을 알면요, 그것은 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체규의법이. 연따라 생겨났다가 연따라 없어지니까. 제법 종면생이고 제법 종면멸이니까. 그런 줄 알면은 공한 줄을 아는데, 그런 줄을 모르면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무의법에 집착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집착하고, 그것을 여기에서 공하다고 말씀을, 천명한 분이 용수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경전 군들에게 있어서 대성을 주창하고 대성보살도를 선양하는 모든 경전에 보살은 일단 일체급 개공인 것을 철저히 터득한 분, 이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어지이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하는 데에 이론적으로 내세운 게, 물론 이 이론이 실천과 하나인 걸로 말씀된 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 그러면 보살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반야신경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대성의 여러 말씀이 된다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대성보살은요, 발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중생이냐 보살이냐 한다라고 했다면, 발심이 발보리심이고 발안액따라 삼맥산보리심인데, 그러면은 발심을 했다는 말씀이 공과 어떻게 연결해서 말씀될 수 있으며,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공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말씀될 수 있느냐, 이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깨달음, 대성에 있어서 대성의 구경열반과 공과의 관계, 발심과 공과의 관계, 보살도와 공과의 관계,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기 대성경전군의 공통분모를 공이라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전부 이 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중간 쪽을 대단히 중시 여기는 이유가 있죠. 심지어 티베트 불교에서도, 밀교 쪽에서도 이제 공 중간을 반드시 배우게 해요. 그래서 일단 대성이라고 하면 일성도 대성인데 넓게 보면 그 중에서 공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자장 스님이 중국에 가셔서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 기도해가지고 받아왔다고 하는 금계도요, 이 공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공 부분이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치 오후 시간에 다시 이제 공과 보살과 대성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